성도님들을 뵈는 것은 날마다 큰 기쁨입니다. 저는 어저께는 못 보고요. 오늘 아침 새벽에 그 찰스, 이제 왕이 되셨죠. 찰스 황태자가 1953년에 그 엘리자베스 어머님이 이제 대관식을 한 후에 지금 2023년 70년 만에 왕의 대관식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새벽에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스가랴서 3장에 우리에게 여기다가 지금 적어는 다 놨는데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7절 볼 때 왕의 대관식이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것과 그 찰스 왕이 이제 옷을 다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다 벗고 왕의 옷으로 입으며 그 만도를 이걸 입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같고 또한 큰 홀, 왕의 홀 535캐럿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그 홀에 붙어있는 다이아몬드가 535캐럿이래요. 그랬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이 왕이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숯보다도 더 검은 우리 일상생활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옷, 숯보다 더 검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벗기는 것과 제가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 왕의 그 관을 왕관을 씌우는데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면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홀을 주고 왕의 검을 주고 그 중에 가장 그 겉모습은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선포된 말씀일 것 같아요. 왕으로서 지금까지 찰스 황태자로서 있으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가리워진 말은 못하실 것 같아. 못하시고 왕으로서의 그를 통하여 그 선포된 말씀은 즉각 그대로 시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 선포된 말씀은 즉각 이 땅에 시행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왕의 관을 쓰고 어깨에 앉아 하나님께서 또한 권위와 권세를 주고 홀을 주고 한 상태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회복에 대해서 이 말일에 다시 한번 깊게 선포하는 시간을 왕 70년 만에 왕의 대관식을 가지며 그랬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으심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획을 걷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속자적인 내 죄를
대속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그냥 이 대관식을 보면서 우리의 입과 크리스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왕의 대관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안에 왕의 말씀의 선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시즌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어떤 옷일까요? 왕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5절 안 읽었네요.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아멘. 여러분 영계 안에서 영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셨을 때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며 하늘의 보좌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그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그래서 영계 안에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숲보다도 더 검은 숫덩이보다 더 검은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눈보다도 더 하얀 죄사함의 옷을 입히시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왕의 권세를 주었는데 그 왕의 권세를 받은 자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옷을 이 땅에서 입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예.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거 다 정말 조금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삶에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는 마음에서 신명기 11장
찾아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게 좀 왕의 대관식과 연결이 됩니까? 저는 그 옷을 속에 옷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속옷을 아예 밑에 속옷은 아니고 그 왕복을 입기 위하여 하얀 세마포 같은 속옷을 입히고 그 위에 입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말씀되어진 것을 어쩜 저 왕의 대관식은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스가랴서를 통하여 하늘의 대관식과 땅의 대관식의 권위가 무엇이며 권세가 무엇이며 왕의 홀이 무엇이며 검이 무엇인가를 인간적으로 인간의 생활 가운데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일상적인 편한 옷,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애굽 땅이 무엇이며 왜 그토록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지, 또 애굽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애굽 땅은 무엇인지, 그래서 왕의 권세와 능력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한번 실질적인 왕의 대관식이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렬되어지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이압은 21일간, 그쵸, 8월 7일 21일간 언제까지 오메르 카운트 오순절 28일까지 21일간 약 1억 명이 금식하면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왕의 선포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왕의 대관식과 연이어 왕의 말씀의 선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이한 쓰여짐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강물이 기름진 그 삼각주 나일강은 아주 여러 곳에서 물을 실어오기, 흙을 실어오기 때문에 아주 기름진 땅에 물은 나일강의 물은 철철 흐르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발로 그 물을 이렇게 물을 트기만 하면 늘 흐르는 물을 트기만 해. 트기만 하면 물대기가 발로 이렇게 고랑을 대서 트기만 해. 애굽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애굽 시스템을 사랑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시스템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안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의 대관식, 왜 오늘 새벽에 왕의 대관식을 어제 한 걸 보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땅은 어디냐면 10절, 내가 들어가,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여기는요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쫙쫙 비 내리면 쫙쫙 비를 다 산과 골짜기에서 빨아들여요.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뭘로 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고랑에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아 주셔야만 고랑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그래서 고랑을 뚫어 고랑으로 발로 고랑을 뚫어 물을 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 그런데 그 땅엔 뭐가 있다고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손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네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때까지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냥 서양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를 깨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영의 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지어졌죠?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가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영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기가 힘듭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다 알지만 정말 우리 결혼하셔서 믿으신 우리 문재현 형제님에게 한번 쭉 한번 이것들을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왜 말씀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어떤 면으로는 율법적으로 너무너무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렇죠. 말씀을 막 외우라고 그러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억압 같잖아요. 억압 같고 엄청난 어떤 틀 같고 종교의 영 같은 부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것을 히스토리를 쭉 한번 훑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드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며 왕의 대관식에 왕의 홀로서 왕의 권세와 왕관과 왕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너무너무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왕의 말씀이냐? 아마 정말 나는 굉장히 화려하시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보면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잠자리 외에는 그가 나와서 방에 들어갈 때까지 다 어떻게 돼요? 오픈. 여러분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픈. 그런데 오픈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모든 말은 방송되고 그 한 말은 모두가 다 어떻게 돼?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별로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고 70년을 왕으로 있다 가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뭐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이 안 살잖아. 제사장같이 안 살잖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고 차라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말던지 계속 찔러대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합당해요. 너무 합당해. 그러니까 우리의 이중구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안 살면서 결정적일 때는 왕 노릇하려고 그래. 결정적일 때는 어떤 권세와 권위와 내 위치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꼴보기 쉽겠어요. 많은 왕족들 추태 부릴 때 막 돌 던지잖아요. 왕 노릇하지 말라고. 옷 벗어.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던 우리 많은 사람들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준 다음에 왕같이 대통령같이 또는 이 권위와 권세 준 대로 안 살면 옷 벗어 하고 막 끌어내리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한테 그러는 것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래서 얼른 벗으셔야 돼요. 벗고 회개하여 돌이켜
왕의 옷을 얼른 입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66권.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언제? 타락 전에 아담은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떤 옷도 입지 않았는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영광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비로소 영의 눈이 사라졌기 때문에 육으로 내가 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은 영의 책으로서 66권은 비밀, 감추어졌던 것,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비밀이 감추어졌던 걸 열어서, 비밀이 감춰졌던 걸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 뮬린드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계속적으로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 그가 누구신가를 찾으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가 누구신가를 찾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 아버지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건 베이비 단계라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건 어린 양 베이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흉내내는 단계로 하나님은 인자하셔,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셔. 우리 김광식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안 울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 게 없어. 그렇게 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마음 안에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가깝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계시, 어떻게 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게 되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를 어디에다 했냐면 가장 소수민족, 우리 성경마다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 그리고 쫓겨다니며 정말 미약하고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 히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누군가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간의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먹은 것이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먹은 것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멸하기를 결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악한 것으로 죄악이 관영하지 않은 사람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 사건, 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광야에서 독사에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 사건,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일일이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성막과 성전, 여러 기구들과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한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림책처럼 보여주신 나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나를 구속하신 구속사적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왕의 대관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의 아버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11장 1절에서 7절은 제가 안 읽었는데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애굽 왕의 바로 밑에서 노예로서 노동을 하면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430년 종살이 생활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던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 살았던 것을 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던 바로 왕을 마귀, 사탄의 세상 왕으로 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종살이 했던 것들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던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예, 7장 23절.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다 선과 악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11장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과 지시를 따라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11장으로 다시 갑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애굽 땅은 예수를 알기 전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사단의 노예로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만 대면 돼. 물을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부지런해서 빨리 물을 내 논에, 내 밭에, 내 상황 가운데 이 물을 대면 되는 하나님이 내 인생살이에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그리고 또 어떤 삶입니까? 애굽 땅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농사 짓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의 수로가 점점 더 엄청나게 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430년간 입으로는 주여 지금 현재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능력들을 개발해서 물 대는 것처럼 애굽 시스템에서 돈 벌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능력을 따라 내가 내 돈을 벌어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 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그가 누구신지를 체험하지도 않고 체험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애굽 땅에 가보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애굽 땅이요. 사실은 엄청난 기름진 밭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물이 넘쳐 흐르는 에덴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나일강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요. 99%가 사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 줄기를 찾지 않으면 이 현대 우리 젊은이들과 예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캐면 캘수록 돈의 맛을 들이면 들일수록 개인적이요 또한
이기적인 육체의 노예가 돼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얼마나 메말라지고 고독해지고 공허해지고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을 현재 우리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극도의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쟁해야 되고 남을 돌보면 안 되고 내 위주로 살아야만 돼. 그래도 점점 더 메말라지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무슨 구조? 피라밋 구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430년 만에 빼나왔을 때 이들이 애굽 시스템에서 애굽강에서 애굽의 나일강에서 발로만 물대고 해서 배웠던 게 무엇이냐면 원망, 불평, 미움, 증오, 분노, 서로 하나 될 줄 모르는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그들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어떤 땅이냐면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이 땅은 첫 번째 창세기 안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그냥 벼랑간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만들었고, 가나안 땅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창세기 12장 이들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냄과 동시에 하나님 귓가에 계속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장 16절에 보면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서 4대 만에 요셉을 통하여 43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고 출애굽하여 돌아오리라고 약속한 땅에 오랫동안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70명으로 들어갔지만 230명이 돼서 230만 명이 돼서 나오는데 이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함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상상합니까? 젖과 꿀이, 왜냐하면 이들은 뭘 봤어요? 430년 동안 발로 이렇게 물고만 트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우리랑 똑같아. 내가 오늘 왕의 대관식을 보면서 야, 저 찰스 왕 얼마나 불편할까. 왕이 된다는 건 얼마나 불편할까. 왕은 즉 뭐예요? 백성이에요. 왕이 왜 있어요? 백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왕 자신이 군림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모든 삶의 모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보는 앞에 왕관을 씌우고 왕의 모든 옷을 입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법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법령이어야 돼요. 왕이기 때문에. 내 말은 법령이 아니에요. 뭐 하면 돼? 발로 길내가지고 저기 있는 물, 그냥 남의 물 쫄쫄쫄쫄 내 밭에 붓기만 하는 기도 했잖아. 주님, 내가
이 사업하니까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니까 잘 되게. 다시 얘기하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구조에 법령의 언어가 없이 세상의 언어로서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육체적인 나의 언어로서 기도 제목을 하면 그것도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뭘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왕은 말씀이 그 입에 모여야 돼요. 통치 홀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 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여러분 살기가 어떠세요? 척박하시죠? 척박해요. 그리고 농사 짓기에 가봤잖아요. 돌도 너무 많고 절대 기름지지 않아요. 황폐한 땅이에요. 가보면. 그래가지고 우리 먼저 있었던 지금 장성에 갔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세요.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성경 역사를 막 사람들이 막 하면서 이스라엘 한번 가는 게 막 꿈이고 꿈의 여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볼 거 있어요? 돌밖에 없더구만. 돌만 있어. 돌과 모래. 뭐 볼 게 있어? 하나도 없더구만. 거기 뭐 보러 가는 거야 도대체. 그러려면 차라리 유럽에 가지. 왜 이스라엘을 왜 가? 다 부서지고 그냥 황폐되고 막 너무너무 형편없는 데를 그냥 잠만 자다 왔대. 다 돌만 있어가지고 볼 거 하나도 없어.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리고 곡물과 채소를 경작할 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은 아유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경험하시죠? 이게 너무 싫어. 내가 오늘 그 찰스 왕 보면서 아우 저 빨리 저 옷 다 홀딱 그냥 모자고 머리고 막 옷이고 다 벗고 막 가벼운 티셔츠와 바지 하나 입고 막 달려나가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왕이 된다는 건 이 척박하고 황폐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땅 속에 있는 씨가 솟아나게 한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뭐 해야 돼? 그분을 face to face 대면하자는 거예요. 너랑 나랑 하나님 말씀으로 입맞추며 하자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 애굽 땅에 나일강이 내 소견에 제일 맞아. 너무 편해.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혼돈과 공허와 갈등 구조에 있는 것은 애굽 시스템에 나일강에서
내 생각과 구조, 내 입의 말, 내 육신적인 내 욕망 하나도 안 바꾸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물만 대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달라니까. 이거와의 싸움인 것을 저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돌파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저 흉봤어요. 저는요, 얼마나, 사실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강해요. 너무 약해서 강해. 그게 뭐냐면,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죽으니까,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죽으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잠이 안 와. 어떻게 잠이 와? 이 기도 들어주셔야 내가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내 힘과 능으로 살 수가 없고 애굽의 나일강에 물대는 그 물고좀 내 인생에, 이 메마른 내 땅에 물고좀 대달라니까요, 주님. 이 기도에 제가 명수였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사실 그래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무식하고 황폐하고 무너졌는데 이거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씨름, 영적 씨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대한민국 기도 들어주셨잖아.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조상 귀신. 그런데 들어주신 이유는 왜? 왕이 되게 하시려고. 왕이 되게 하시려고요.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북한과 모슬렘과 전 세계에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백성,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줄 아는 백성인데 이제 네가 좀 바뀌어라. 뭘로 바뀌어?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왕의 나라의 구조를 알고 왕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구조를 갖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이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왕이 직접 등장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기도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교회에 우리 가운데 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인데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 석회질이라 쫙쫙 다 흡수해요. 그리고 채소나 곡물을 심을 만한 평지도 없어요. 산과 골짜기로.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주님하고 눈이 마주쳐야만 비가 와. 근데 내가 주님의 눈을 안 봐. 어떻게 돼요? 나는 이쪽 보고 있어. 주님은 이쪽 보고 있어. 예? 스가랴서 2장 8절 봅시다. 이스라엘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우 정말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고 너무너무 축복받은 백성이고 은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킹덤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이잖아. 그러면 아주 정색하며 네가 한번 네가 선택받아 볼래? 네가 한번 선택받아 볼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면 그들은 어떻게 돼? 디아스포라 흩어져.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서 벗어나. 우리를 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도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 누가 우리를 버려요? 세상 사람이. 왕도 아닌 주제에, 제사장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당하지 않았어요? 난 많이 당했어요. 기도했다며 왜 안 되냐고. 저는 많이 당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 내가 지금은 크리스찬이 무늬만 크리스찬으로서는 안 돼요. 속으로는 내 자신의 욕망과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 사람에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표시하면 우리 짓밟힙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과 소금인데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을 통하여 말씀으로 빛이 나가지 않으면 어둠이 어둠을 삼켜버려요. 그렇죠? 내가 소금인데 소금이 짜지 않으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의 조건이 뭐예요? 눈을 떼지 않는다. 우리 어저께 우리 어린이날이어서 우리 손자 손녀 보러 갔는데 너무 천방지축이라 뭐 해야 돼? 눈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은 내 일에 몰두하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찾진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생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창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뭘로 붙들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이 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영광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뭘 붙들고 계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통치하려면 뭘로 붙들고 있으셔야 돼? 말씀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이 없이 죄의 언어와 죄의 생각과 죄의 욕망으로는 이 말씀으로 붙드신 하나님의 권능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 구조로 말씀으로 이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주희 권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서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이 우주 만물과 뭐하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눈이 머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이 세상과 만나면 이때 뭐가 일어나? 통치가 일어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말씀이 없던 것을 있게 하고 있던 것을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우리를 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천수답이야. 천수답.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줘. 이른비가 어떤 때냐면 10월에서 11월 때, 씨 뿌릴 때, 씨 뿌릴 때 하는 게 이른비예요. 그 다음에 늦은비는 3월에서 4월, 열매 맺을 때, 열매 이렇게 할 때 하는 게, 그 두 번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와 눈이 마주쳐야 돼? 주님과 눈. 주님과 눈이 안 맞았다는 거는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 우상의 왕들 앞에 나는 포로로, 디아스포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들으셔야 돼요. 황무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장미꽃이 되어지며, 광야가 기름진 밭이 되어지며, 그렇죠? 옥토가 되어져. 그런데 옥토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떠나면 뭐가 돼요? 염전이 돼버려. 소금밭이 돼버려. 아무것도 돼요. 그게 성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갈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은혜 구하고 싶지 않아. 애굽 땅에서와 같이 내 능력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물을 갖다가 빼서 내 밭에 심음으로 인하여 내 능력의 소견대로 열매 맺게 하고 싶은 게 애굽 시스템이고, 우리가 그토록 익숙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황폐하게 하고 결국은 그 땅이 사막이 되게 하고 황무지가 되게 하고 소금 땅이 되게 하고 버려진 땅이 되게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 계속 그렇듯 그 버려진 땅, 그 소금 땅, 그 황무지, 그 광야를 우리가 돌이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오면, 그건 뭐 약속의 성취라고 얘기했잖아. 그 황폐하고 무너지고 소금 땅이 뭐가 돼? 옥토가 되어져. 옥토가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무엇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할 때 황무지와 광야에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이 뭐에 순복해서 나왔습니까? 말씀에. 그러려면 여러분의 입이 모여야 돼요. 우리 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 30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을 내 입에 주었으니, 535캐럿가 있는 왕의 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입맞춘 통치의 홀인 우리의 입이 축복의 통로요,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주님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까 얘기했죠, 왕의 대관식, 우리의 검은 옷을 다 벗겨버리고 주님께서 흰 옷, 죄사함의 옷을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을 씌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황폐하고 무너진 애굽 시스템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의 입과 우리의 입이 같아질 때, 그 땅이 비록 황폐한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노새 땅이고 소금 땅인데, 그 땅이
기름진 밭이요 또 생명의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 시스템에 다 물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나 안 다니는 자들이나 별로 구별이 안 돼. 왜? 뭘 보면 알아? 동서가 뭘 보면 알아? 입 보면 알아. 입에서 나오는 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내 입에 붙어 믿음으로 황폐하고 무너진 곳에 말씀이 달려가 얼어붙은 땅을 녹일 수 있도록 말씀이 그 입에서 믿음을 통하여 나오면 그 땅이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으로 터져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까 438장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걸 못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면 어디나 초막일 수도 있고, 초막은 궁궐이 아니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막이나 광야나. 그래서 그 찬양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인식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사실 가는 곳이 어디예요? 사막이나 광야, 초막.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가면 그 땅이 무슨 땅이 돼? 소금밭이, 기름진 밭이 돼요. 그 후손이 궁궐을 만들어. 그런데 먼저 나는 뭘 원해? 궁궐을 원해. 여기가 뭔데? 사막인데.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곳, 주님의 눈동자와 마주칠 곳, 하나님 앞에 눈이 마주치고 뭐가 마주쳐야 돼? 입이 그분과 입 맞추고 마음이 그분과 합하여져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이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과 젖과 꿀이, 말씀이 젖과 꿀을 나오게 하는 그 한 사람, 나와 입 맞춘 사람, 그 통치를 아는 자, 왕의 호를 아는 자, 머리에 구원의 투구요,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매는 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그리스도로 왕의 대관식의 옷을 입어 보좌로부터 주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함께 갈 수 있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나일강에서 젖대는 기도를 돌파기도로, 전 돌파기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냥 나일강의 젖줄을 대서 돌파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저희가 명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놨어요. 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주님과 눈 마주치고, 주님과 입이 마주치고, 주님과 같이 발휘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에 가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땅, 주님과 눈이 마주치셔야 돼요. 주님과 입이 마주치시가 되고, 여러분의 발이 사막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발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누구의 입 때문에 535캐럿보다 더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그곳에 꽂히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